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준비만 한 자가 아니라 그 준비한 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는 반드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는 환경과 상황도 바꿔버린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했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문화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의식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합니다. 또 경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러나 인간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인간의 어떤 의식까지도 무너질 때가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인간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 원목 할 때 그 원목 마지막 구중환자실에 매일 들어가죠. 부탁을 받고서 때로는 임종 기도를 해달라. 마지막이라는 의식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며 이제 탁 끝난다고 하는 그분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서두를 합니다. 내가 아무개 부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울 길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에 이 병원 목사, 이기동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이 순간 인간의 모든 문들이 하나하나 닫히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묘하죠. 10명 중에 6, 7명은요 눈물을 흘려요. 그냥 조금 눈이 그냥 감기기 때문에 맺혀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볼 때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는 어떻다 얘기하지만은 그때에도 다 문이 닫힐 때 문화도 사회도 환경도 사람도 관계도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의식까지도 잃어버린 그 상황에 그때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걸 누가 일으켜요? 영이 일으킵니다. 영이 일으킨다고 한다면 마음을 붙들고 환경도 새롭게 하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누가 크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신앙 필요 없다, 그냥 정신이 중요하다, 의식. 어느 정도까지 믿으세요? 식물인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죽을 때까지 의식이 바뀌지 않는 아주 고집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서대문 교도소를 전도하러 갑니다. 위로하러도 가죠. 가고 위로하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들도 있고요, 무기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그 교도소의 목사님 덕분에 참 마지막 형장으로 가는 분의 뒷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간당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곳에 철망에 문이 있고요, 문이 딱 열리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수 두 분이 그분을 부축해서 갑니다. 그분은 뭐 계속 나 된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가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딱 가서 한 15, 20걸음 정도 되니까 문이 또 조그만 게 열립니다. 그 문이 딱 열린 순간 그 안에서 형장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딱 보는데 20대니까요. 딱 보는 순간 문이 딱 열려서 그 불빛이 딱 보이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주저앉아요. 그러니 간수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양쪽에 팔을 끼고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인간의 의지도, 인간의 결단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의식을 잃고 있든지 의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때에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붙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다 꺼져가고 다 죽었다 그러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이것을 다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힘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믿음으로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이게 신앙 기본입니다. 기본. 혼란하십니까? 어수선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기본에 충실하세요. 학문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력도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요 계속 성장합니다.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요 잠깐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 멈춥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공, 기본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발판이 분명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성공이요.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는 가라라는 말을 씁니다. 가라. 왜 부르십니까?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부르심, 소망이 있다. 부르심, 거기에는 길이 있다. 그 길에 살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있다. 오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며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저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개인전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단체전을 좋아합니다. 단체전에 뭘 좋냐면 우리 팀은 이게 이 말이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리더가 있죠. 감독, 코치. 그래서 재밌게 보았던 것이 뭉찬. 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뭉찬 하는지 모르겠죠. 골 때리는 그녀. 그러니까 네, 여성들을 모아놓고요. 요즘은 김연경이 감독, 코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김연경 감독이 하는 거는 약간 준 프로인 것 같은데, 이 아마추어들을 데려다 놓고 이들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연단. 감독의 말을 따라 코치의 코칭을 받으며 걸어가고 거기 뛸 때는 뛰고 태클 걸 때는 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움직여요. 우리 흔히들 그러죠.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 이렇게 하면 좋잖아. 너도 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유익하니까 너도 유익하게 이렇게 지금 해봐. 지금 이 일이 중요하잖아. 지금 바쁘잖아.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좋아요. 내게는 유익한데 저 사람에게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책을 보면서 그런 문구가 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저는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쓸모가 있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찬양을 함께 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참함으로 아멘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기도할 때 아무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요. 그가 기도할 거면 골방에서 기도해요.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합니다. 아멘. 내 마음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봉헌물입니다. 봉헌입니다. 손입니다. 나의 손. 드림. 예배는 곧 드림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드려진 손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받는 그릇입니다.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은혜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손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뿐만 아니라 받는 법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까? 아벨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정치의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내 멋대로 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고 햇볕을 내린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멈춤 속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갈멜산은 지금 지중해 연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하이파 도시의 밑쪽으로 산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이게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쭉 나사렛 쪽으로 가면서 이게 이스라엘 평화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찾아보니까 약 500몇 미터입니다. 500여 미터. 이스라엘에 산들이 있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불이 내리는 곳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이 내리는 곳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성경 본문의 그 전엔 우리가 엘리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엘리야와 함께 참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 아침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선지자들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들이 바알을 향하여 아세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엘리야가 말한다. 그럼 좀 깨워봐라. 소리를 더 지릅니다. 춤을 춥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크게 떠들어도 하늘은 조용한 거요. 원래 팔레스틴 그쪽이 더운 날씨 아닙니까?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막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과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그들은 바알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응답해달라.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가 될 즈음 엘리야가 30절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지금 바알의 제단에서 혹시나 불이 내리지 않을까? 정오가 지나고 그 오후가 지날 때까지도 계속 무엇을 할까요? 비나이다 바알이여 비나이다 아세라여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성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은 열정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상은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만 하고 정성껏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습은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고 금식했기 때문에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 기도요, 예배요, 말씀을 듣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때로는 회복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깨달으며 잡아. 맞지? 거기에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은요 모두 하나님의 초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역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가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성경 내용의 요약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의 고백입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답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성경의 길이 있다란, 성경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의 소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를 통하여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끝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끝도, 재물의 끝도, 사람의 끝도, 지식의 끝도, 그 마지막에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해답.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처투성인 우리가 예배 땅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누구 야단 맞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자, 이리 오라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그리로 부르는 것처럼 갈리야가 부른 그 이후에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맡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나의 힘이신 야훼, 여호와. 엘리야, 의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커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한 가지 잠깐 멈추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또 있고 한쪽에 한 명의 엘리야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할까요? 850명이 세력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이면 여기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전혀 이전에 이름도 거론되지도 않고 사무엘의 그룹에 들지도 않은 이 북쪽의 길르앗의 한 총부 엘리야. 그를 들어서 왕 앞에 세우고 그를 들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단지 그 자리에 서는 것뿐이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도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이끄신 이도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우리의 사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들어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설명이 안 돼.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인정은 해야 되잖아.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총기를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고 가까이 오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제단을 쌓는데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아요. 12돌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야곱이 계명되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돼서 요셉의 아들 둘을 다 아들로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파를 만들어 12지파입니다. 왜 12돌을 통해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를 의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단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제단인 동시에 나라고 하는 개인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되고 누구도 소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제물을 송아지를 갖다가 거기에 각을 떠서 놓습니다. 옛날 제사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제물입니다. 그 둘이 합니다. 각을 떠야 되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입니다. 이건 레위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드려집니다. 여기 이게 각을 떠서 놓는 이 봉헌물이 그릇입니다. 이게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손을 봅니다. 그래서 손을 본다는 표현들이 히브리어에 많습니다.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데 손을 보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올라왔고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이 이겁니다 하는 드림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 그 손이 행한 일들을 보십니다. 정의를 따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손의 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손이 약하여 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지난 모든 순간 미완성되었던 것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던, 아니 던져버렸던 그 일이 다시 되어지며 되지? 나는 실망했던 그 길에서 보람을 거두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것 속에서 되어지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데서 소식이 오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짐으로, 제단,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는 그 준비가 뭡니까? 제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없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과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역사하실 그릇을 나는 이거로 담는 거예요. 예배했기 때문에 담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주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역사는 준비된 자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며 행동하는,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그릇이에요. 나의 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상황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래, 네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거 아니.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시며 이 손을 보며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 과부가 두 동전을 잎을르니 그게 크다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니까요.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제단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거기에 제물을 넣고 옆에 그 도랑을 만들고 도랑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 광야 같은 데서는요, 흙이 모래는 아닙니다.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한번 내려가면요, 진흙에 물 뿌린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싹 쓸려간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요, 이게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광야, 유대 광야 같은 데는 비가 한 40cm, 50cm, 우리 오면 장마철에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내렸는데, 제가 가기 전에 내렸는데요, 이게 40몇 cm인가 내려가지고 차가 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스며들지 않고 그냥 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골짜기에서는 쳐 올라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우리 남한산성 같이 높은 곳이 있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데까지 쳐 올라가요, 물이. 그럼 수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물이 쫙 가서 물탱크에 다 차요. 그 물 닿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이제 거기에 물이 고이죠. 세 번째 놓으니까요, 물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예속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참 대낮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몸에 상처를 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그 열정이 하늘을 감동하고 그 태양이 불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첫 절로 딱 보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광야는 해가 지면요, 금방 서늘해집니다. 거기다 물로 부었잖아요. 근데 불로 임해요.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과연 하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내게 무엇을 들려주려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그릇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의 준비. 우리는 11월 말, 올해는 좀 빠르게 대림절이 11월 말에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면 결산이 다 끝나는 겁니다. 12월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 싸움을 아직도 합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제단에서 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바라보고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니요 라고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맞아 알잖아요. 어디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제는 주저함 없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그 영광과 그 기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